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특성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에게 특성을 맡기면 목사님 잘 못해요 이렇게 많이 거절들 하셔서 오늘은 교육자들이 특성을 준비했는데, 이상미 전사가 부전공으로 성악을 전공했어요. 저는 설교자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성을 들을 때 이상미 전사의 찬양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죠. 이상미 전사가 부전공으로 성악을 했는데 넥타이 풀은 이유는 성악가들은 넥타이를 안 댄대요. 이해하시고 대신에 마스크는 벗겠습니다. 어제 아까 1부 때 했는데 너무 숨이 차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기를. 차례. 네.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설교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도 1부 때보다 1부는 엉망이었는데 2부 때 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가져서 감사하고요. 건숙진 집사님 많이 찔릴 수 있기를 바라고, 권미씨 집사도 많이 찔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성탄절 때는 성신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개교의 담임 목사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겁니다. 해가지고 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찬양 가사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갖고 히브리서의 연속 강의를 진행하는데 공교롭게 오늘 이 본문이 추수감사주일에도 잘 맞을 수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그리고 절기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하나, 절절한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시인의 사연이다. 시인은 수년간 남편 곁에서 병간호에 매달렸다. 남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병마와 싸웠지만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눈을 감았다. 시인이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지 몇 달이 되었다. 창밖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비가 내렸다. 시인은 두 손으로 빗방울을 받아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종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이 시를 시인의 자전적인 글을 읽다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리움이라는 것이 이론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정말 그림이라는 이 추상명사가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질문해보다가 답은 이렇습니다. 자답했는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도 표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이 말했던 그대로 남편을, 정말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비가 오는 날 빗물을 받아내면서 오늘 종일 비가 올 것 같다고 토로하는, 그 정도면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아마 너무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한 뒤, 이 자전적인 고백을 한 뒤에 이러한 부연적인 내용을 글에 담고 있는데 마저 읽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빈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이 아니다. 쓰라린 사연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상태다. 이는 공백이 아닌 여백이다. 공백과 여백은 엄연히 다르다. 공백은 애당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므로 공란과 비슷한 반면, 여백은 곁에 머물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후 채 가시지 않은 영혼에 가깝다. 여백은 존재가 아닌 부재의 결과다. 만나고 헤어져야, 다가왔다가 멀어져야,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야 여백에 닿을 수 있다. 때론 눈물이란 열쇠로만 우린 여백의 문을 열 수 있다. 절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글 자체가 아름답고 절절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다가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문의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헬라어 단어 파텔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아주 절절한 아빠, 부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되었는데 혹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어떤 불특정 대상에게 뭔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린 기도잖아요, 이 기도가. 저는 지난 목회 연한 속에서나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나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조건을 걸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단 하나의 예외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혹여나 누군가가 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를 물으면 그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언가를 위하여 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면 그걸 듣지 않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 죽고 싶지 않은데 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마음 어떠셨을까? 그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페루의 시성으로 유명한 세사르 바이후가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유추한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고생했다는 걸 모두들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나 끝은 모르지요.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아주 아픈 날.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는 이 세사르 바위의 이 시를 이렇게 시평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픈 날,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날 태어났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 어떤 걸 감사해야 하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복음에 우리 교우들이 집중할 것을 선포하며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이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을 또 우리가 들었던 것이기 때문임을 여러분에게 역설했습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복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응원합니다. 오늘 2절인데요. 2절 잠깐 볼까요?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구절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해석을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천사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지? 천사들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지?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견고하게 됐대요. 2절에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받아서 전해준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견고해졌다. 또 한 가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범죄했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걸 풀면 무슨 말입니까? 벌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목할 것은 천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도대체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도대체 뭘까?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천사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무엇인지를 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자막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직접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믿음은 뭐냐? 이것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사들에게 복음 율법을 주셨고, 복음이 아니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받아서 천사들이 모세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천사였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었는지를 조재천 교수가 쓴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지만 시내산 언약 체결 시에 하나님에게서 모세의 율법이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것을 매겨왔다는 전승은 제2성전시기 유대교에서 하나의 확립된 이였다. 이걸 제가 풀겠습니다. 또 여러분, 스룹바벨 제2성전이 건축된 것을 주전 51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히브리서라는 이 설교문, 혹여 편지라고도 하지만 이 설교문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쓰였던 시기를 주후 60년대라고 했습니다. 주후 60년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림잡아 약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600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이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전승이 있었다. 그 전승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받고 그 천사들이 모세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전승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600년 정도의 시간을 흘러서 거슬러 올라가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에 대하여 우리 1장에서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전승에 따라서 600여 년 동안 천사를 숭배하던 자들 중에 이 히브리 독자들이 있으니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천사를 폄훼하면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에 대하여 폄훼하거나 완전히 천사를 완전히 짓누르거나 그러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저자는, 히브리 저자는 좀 비껴가요. 흔히 쓰는 말로 연착륙을 시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인데 이 본문 2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막 보세요. 지난 날에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렇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독자들은 천사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짓누르지 말고 천사들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설명한 뒤에 거기에 반전의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2절에서 천사들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했어요. 천사의 역할을 나름대로 인정한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반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반전인데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해석을 연착륙을 시도했던 히브리 저자는 3절에서 극적인 반전을 합니다. 3절 보십시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가? 조금 전에 천사에 대한 연착륙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주었던 모세의 율법 여러분들이 믿지요? 여러분들 그 율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견고해졌지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은 거 여러분 아시지요? 지금 말하는 거 2절에서 말한 뒤에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사 1장의 어떤 해석을 다시 돌아간다면 천사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아들이라고 했죠.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이 경배할 대상이 누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절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엄청난
엄청난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경배할 대상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3절이에요.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큰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겨선 되겠습니까가 바로 3절이다. 그런 뒤에 오늘 본문 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뒷받침하는 메시지가 4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도 쉽지 않은 구절이라서 히브리서가 여러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도 풀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외면하셨어요. 아까 제가 설교 속에 말한 것처럼 안 죽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더 직격하겠습니다. 죽이셨어요. 왜? 아들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동안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응원하셨어요. 어떻게 응원하셨는가? 다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면 전반절에는 표적, 기사,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옵니다. 후반절에는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들과 능력으로 아들을 지원했지만 후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증언한 것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도 응원하셨고 성령도 응원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께서 죽으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도 응원하셨고 제3위의 성령도 지원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4절에 증언하셨다라는 단어 나오죠. 맨 마지막에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했다는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언어로 풀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증언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와 더불어 구원을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4절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룬 구원의 놀라운 역사역을 표적, 세메이온, 기사, 테라스, 능력, 디나미스, 제가 합칠게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지원하셨고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신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하나님은 표적으로, 기사로, 능력으로 아들의 구원 사역을 지원했고, 아멘. 성령께서는 이후에 아들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지지하기 위하여 9가지 은사로 지원했음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해석했으니까 해석을 통하여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레마를 자막으로 받겠습니다. 자막 보죠.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하자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까? 팬데믹 2년 동안 지나왔는데 도대체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무엇을 감사할까?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사건은 내 인생 최고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사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오늘 본문에 이 최고의 은혜를 이렇게 본인의 강해에서 설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느냐를 묻는다. 이 복음, 이 큰 구원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아니냐를 묻는다. 이 복음이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는지를 아느냐고 묻는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머무는 이유를 건드리고 있다.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한 가지뿐이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를 깨달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이거를 읽으며 밑줄 그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글을 쓰고 설교한 것은 20세기에 영국의 형식적인 신자들인 성공의 교인들을 향해서 직격한 것입니다. 이름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국교에 참석하는 영국의 성공의 신자들을 향하여 직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에 있는 성공의 신자들이여 들으라.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가? 그걸 물은 거예요. 그걸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20세기에 있는 살았던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글을 선포한 것인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정축에서 나에게 가장 큰 감격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절절하게 필요로 요청하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스프링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 뿌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문화에 있었던 부모들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면 종교가 기독교라고 쓰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90% 이상 된 그리스도인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처럼 구원의 절절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평생 3번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아세례를 받기 위하여 어려서 물뿌림을 당하고, 두 번째, 결혼식 날 목회자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성수 뿌림을 당하고, 셋째,
장례식 날 묻혀있는 관에 물분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종교학자들은 스프링클 크리스천, 물뿌림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의 큰 감동은 물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큰 감격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할 조건인 것입니다. 두 주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갖고 나누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책을 갖고 나누는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팀 켈러 목사의 글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번역이 굉장히 낯설어서 제가 사역으로 다시 번역했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 때문에 얻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었다는 믿음은 크리스천을 더없이 겸손하게 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은 천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팀 켈러의 말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위대한 감사의 사건인 것을 명심하고 그 구원을 잊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기 위하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잘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북쪽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이 핍박당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친 뒤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었고 안위를 주신 뒤에 제자들에게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로 거라사로 가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거라사 잘 보십시다. 거라사. 이 거라사는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라사와 가다라는 같은 지명인데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부여할 게 있습니다. 거라사가 있었던 위치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죠. 갈릴리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라는 것은 조그만 어떤 읍이었고요. 그 전체를 관할하던 지역을 저기 나와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굽이 갈라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서 돼지고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지금도 기피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예수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동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돼지고기를 먹는 지역이 있었어요. 데가볼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거라사는 돼지를 키우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가능하지요. 거라사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장소였어요. 저기는 이미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사역을 마친 뒤에 거라사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제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저 지역은 위험한 장소고, 저 지역은 돼지들도 많이 피우고, 저 지역은 귀신 들린 자가 많은 장소라고 소문났는데 저길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꺼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동행합니다. 자, 이 지명 데가볼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진을 이제 빼도 됩니다. 설명 끝까지 들으십시오. 도대체 왜 갔을까, 주님은? 제자들도 싫어하고 유대의 정신 자체는 데가볼리 지역을 완전히 피폐한 장소로, 버려진 장소로 봤는데 왜 갔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로 4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니라. 주목하세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쓴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살과 뼈를 붙이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거라사에 주님 갔을 때 그 지역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2명을 주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가장 오래된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1명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려 있습니다. 어떤 귀신인가? 제어할 수 없는 귀신입니다. 주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귀신의 떼를 말하지요. 얼마나 엄청난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군대 귀신 들려있는 중악한 이 귀신을 축사하여 내어 쫓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들을 많이 기르던 장소니까 축사하여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을 때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자 그들이 발광하며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강일 것입니다. 강 쪽으로 들어가 몰사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떼 주인들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우리 재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죽게 만드는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당장 이 데가볼리를 떠나라고, 당장 이 거라사를 떠나라고. 오늘 바로 말하면 이럴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책임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를 거둬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의 청을 정중히 거절하면서 한마디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로 20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노란 글씨 보이십니까? 주께서 자기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귀신 들린 자에게 아주 중요한 문구를 동원하여 말합니다. 형제여, 건강해졌으니 나를 따르지 말고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형제에게 했던 이 일, 뭐라고? 큰 일을 행한 것을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데가볼리, 누구도 기피했던 거라사, 예수께서 거기를 왜 가셨을까? 아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임을. 단 한 명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어느 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가셨습니다.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작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이경성 권사가 어제 조직검사의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을 때 아침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구원하신 이경성 권사의 현장에 주님이 또 가시옵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우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찾아오셔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이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매 주일마다 이미의 자매가 이전에는 대면 예배를 가야 되는 여러 교회 중에 불편함이 있어서 예배를 참여할 수 없었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구원의 멤버십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딸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사랑하는 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와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선포된 말씀 그대로 우리 교우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큰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우리 세인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